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지가 바뀌면 해가 뜨고 하는 그런 질서가 바뀌면 모를까 그게 바뀌지 않으면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위로의 책 이후에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그 불순종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4장에서 36장 전체를 원래 한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고요, 35장과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이 시간적으로는 좀 나중이고 35, 36장이 34장보다 오히려 앞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5명의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 이게 앞에 번호가 이제 왼쪽에 있는 번호가 왕이 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왕이었을 때,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네 번째 왕의 이제 숙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은 34장은 시드기야 때, 그리고 35, 36장은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오히려 34장이 더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제별로 묶어서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제목으로 적었는데,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장과 36장을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34장에서 시드기야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레갑 자손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6장에서는 여호야김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을 A라고 쓰면 그 36장의 불순종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A-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레갑 자손의 순종을 B라고 쓴다면 A, B, A- 이렇게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4장에서 3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34장에서 시드기야의 불순종, 36장에서 또 여호야김의 불순종, A와 A-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35장에 레갑 자손의 순종을 이제 B,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의 신실함을 가운데 놓고 앞뒤로 양쪽에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이 나오면서 결국 신실함이 없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레갑 자손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숨어 있겠죠. 34장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자신은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멸망이 선포된 상황에서 노예를 해방할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고관들에게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히브리 동족 그 종들을 다 풀어주고 이제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방식은요 예전에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딱 놓고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중동에서 행해졌던 그 언약 체결의 의식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그 재물을 놓고 가운 탁 둘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이 짐승처럼, 이 재물처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제 히브리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7년째 되는 해에 해방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7년째 되면 그가 굳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지금 이 포위된 상태에서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개입해 주기를 바랬을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바벨론과 전쟁에 나설 사람을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민일 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노예일 때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을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바벨론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종을 부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적 앞에서 또 자신들에게 칼을 돌려서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시드기야와 고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요, 그것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바람에 잠시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제 바벨론이 잠시 이제 풀어주었을 때 한숨 돌리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단지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그걸 말을 뒤집은 걸로만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3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위되었을 때 노예를 풀어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다시 또 이제 포위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장은요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일러주면서 기록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룩이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막 낭독하니까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하고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여호야김 왕이 신하를 시켜서 왕 앞에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왕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거나 자신을 고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읽으면 그만큼 읽은 만큼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불에 태워버리고 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불손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34장과 36장에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불순종이 나오고요, 그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인 35장에는요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하지 않은 유다와 신실한 레갑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되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엘리야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합 왕이 있잖아요. 그 아합의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무너뜨릴 때 그 혁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함께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이 레갑의 요나답과 함께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병거에다 이렇게 딱 태운 거죠. 끌어당겨서.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조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들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손인 레갑 사람들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조상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할 일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남긴 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소박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포도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서도 요나답이 남긴 유언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영원히 유목민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정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과 포도주는 정착생활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요나답은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유목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관련된 이 바알 숭배에 대항해서 과거 모세의 시대처럼 유목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방식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의 문화에 좀 대항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서 나는 주일 성수 11조, 금주, 금연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그걸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레갑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조상의 말을 듣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지켜왔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정착생활을 하지 않는 것, 유목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한 2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앞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그것을 지켜오면서 살았어요. 우리 조상님이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면서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유는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포위가 풀리면 다시 우리는 유목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한 것을 대대로 철저히 지키면서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은요,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혁명에 동참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의 공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이라면요, 혁명 이후에 한 자리 차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한 자리를 얻기 위해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대대로 포도주 마시지 않고 살고 또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고 그렇게. 근데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34장부터 36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의 신실함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남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살아가는데, 너희 이스라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는 어찌하여 이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마저 쉽게 깨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레갑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그룹, 그들에게 닥칠 미래 역시도요, 서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인지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해요. 레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는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이유를 댈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죠. 우리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의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레갑 자손과 같이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준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하나님을 이제 배반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그들은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레갑 자손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아마도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다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여겼던 겁니다.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정착하는 삶도 거부했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는 것도 거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땅이 주는 풍요로운 산물을 취하지 않고 살아갔던 레갑 자손들은요, 그 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고요, 레갑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 풍요로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레갑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얻었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갑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목생활도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습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직접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잖아요. 들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레갑 자손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또 어떨 때는 내 상황에 휩쓸려서, 또 어떨 때는 나의 그 감정과 나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의 신실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오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역시도요, 우리 각자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준들을 세웠어요. 내가 너무 소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기준들을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혹시 얻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하는 이 가사인데요, 그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복잡해서 그런 거 아닌지, 우리가 아니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많은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도 단순한 순종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